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팀 반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싱어들도 그렇고 감기 걸린 분들도 많고 또 오늘 대표 기도자도 오늘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찬양을 외부 찬양인도 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부터는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기소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꼭 잡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한층 더 중저음이 강화가 되었는데 어떠한 목소리로도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성찬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누가복음 나누고 있고요. 지금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여러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지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 10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MT가 있습니다. 여수회지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오늘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MT를 위한 모임도 예배 후에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운영회의는 이쪽으로 모이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제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 장영임 권사님께 필요한 내용 물어보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MT 관계로 수요일 아침 예배부터 금요 예배까지 있는 예배들은 기도회로 개인 기도회로 대체가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치적인 현안들로 아버지 하나님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2024년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해 첫날부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은 채로 아버지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전쟁의 소식도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궁휼하심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운 목표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특별히 주일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해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새해에는 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새해 신년 특별 주일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내용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 안 하고 자기 입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천지 차이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딱 자기 수준만큼만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쭉쭉 뻗으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을 잘하면 한강은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태평양은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은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야지만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극복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찌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또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 의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나님 나라에 접속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자이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어떤 기도를 듣는지를 대놓고 얘기해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쉽게 말해 기도의 프로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든지 처음 입문할 때는요, 우리가 프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경 전사님 수영 다니시잖아요. 저도 수영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개헤엄만 쳤어요. 그런데 프로에게 배우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유형 쫙손 뻗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내가 봐도 멋있어. 역시 프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헤엄 퐁당퐁당 10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치한테 제대로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처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기초와 틀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배우고 그냥 하게 되면 엉뚱한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알맹이 빠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잘못 배우신 분들은 기도할 때 막 주님을 협박해요. 주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막 다그칩니다.
주님, 이때까지 제가 어떻게 주님께 했는데,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주님 교회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자신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이런 기도까지도 100%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수정해 주시는 것이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방향 없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알겠다,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 주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에 엑기스만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엑기스만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나 기도 엄청 잘했어. 오늘 기도 완전 유창했어. 오늘 신금을 울리는 기도였어.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막 신금을 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정성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스쳐가듯 얘기합니다. 용돈 떨어졌는데. 부모는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지갑을 열어서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이패드가 필요해. 내 친구들은 다 쓰고 있는데, 부모가 듣고 있다가 흘려듣지 않고 메모해 놨다가 돈이 생기면 아이에게 아이패드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정도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뭔가 바랄 때 나 좀 감동시켜봐. 그래야 해줄게. 너 그 기도가 뭐니? 육하원칙에 맞춰서 좀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얘기해봐. 그 정도 정성으로 되겠어? 좀 더 정성껏 얘기해줘야지 아빠가 들어주지 하는 부모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계부나 계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요, 아이 표정만 봐도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알고 도리어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와가지고 실룩실룩해요.
그러면은 대뜸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뭐 필요한 거 있지? 아이들은 꼭 그렇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그래요. 아들들은 부모에게 언제 찾아오니까? 아쉬울 때 찾아오잖아요. 근데 말은 못해 죄송하니까. 그럼 부모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서 너 뭐 필요한 거 있구나 얘기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자기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꿈을 꿨을 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꿈에 마지막에 개소리가 들리지 않았냐고. 개꿈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물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시는 보통 쌍방계시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꿈을 꿨어요. 아빠,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맞아, 나도 그런 꿈 꿨는데,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꿈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서 혼자만 꿈을 꾸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환상을 다른 사람도 같이 꾸게 되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한 것으로 먹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는 쌍방계시로 드러나는 것이지 일방적인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자기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 성도, 천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모든 상급과 결론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력, 돈 앞에 비굴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해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에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밥 한 끼 뭐 내 힘으로 못 벌어 먹겠어? 밥 한 끼는 내 힘으로 먹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 가운데에 밥 먹고 자면 밥 못 먹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이 기도만 해서 문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내 능력이 있는데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이런 문제로, 먹을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은요, 인식만 안 좋아지고 멀리 내쳐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아쉬운 소리 하시기 전에 돈 문제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만나의 개념이에요. 기도할 때 연용할 양식, 달용할 양식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24시간 먹을 만큼만 하루 양식을 받아갔죠. 그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도하든지 1년에 한 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또 욕심내어서 모으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욕심을 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것이죠.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바로 뉴스자에 보니까는요, 조인성이 나오고 송혜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영상이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속아가지고 자신의 돈을 다 계좌이체를 했어요.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1억을 받거나 자식 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 측에서 올린 영상으로 인하여서 그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피싱범인들의 사기 행각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7, 8명 되는 분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았기 때문이죠. 물질에 황금만능주의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보다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굉장히 힘든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넣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보면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능력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면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뜻일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넣는 유혹과 죄의 덫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입니다. 중립 지역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대인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경험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쫓아다니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평생 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험에 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예방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면 설교도 안 들려요. 은혜도 못 받습니다. 마음의 독과 상처와 시기 질투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삐지는 거예요. 눈빛이 변합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정교회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에 드는가?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들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손을 잡고 우리 공동체가 전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영적 전쟁의 전사라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의 프로이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를 봉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동의 기도 시간 여러분 꼭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참 바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왕은 놀고 있는데 다니엘은 사방팔방 퍼져 있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총리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 바빴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적어도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루 3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7번 정도 기도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아침 식사할 때 기도, 아침, 저녁, 점심 하기 전에 기도, 점심 때 기도, 또 저녁 오기 전에 그 중간에 기도, 또 저녁에 기도, 또 자기 전에 기도. 이렇게 7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했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1월달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우선순위 삼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화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이번 2024년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내 수준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몰랐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기념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2024년도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아버지 믿음으로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너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영적으로 부탁한 세상에게 오늘 하나님 한성과 같은 주님의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세상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함께 주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한 힘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주의 방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일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이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2024년 1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집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